이제 예수님의 이제 마지막 일주일이 이제 시작됩니다. 예루살렘 성을 입성하며 시작되게 되어졌죠.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루살렘 성의 그 입성은 많은 사람들이 환호하고 진정 이 나라를 그 주권을 회복할 그 모양새 때문에 사람들이 들끓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그 예루살렘 성의 입성은 이 나라의 주권을 회복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진정한 영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을 위한 그 첫 단추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성전 정화, 이 성전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여 이 성전은 분명히 만민이 기도하는 집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 성전에서 예배드리러 오는 자들을 위하여 물건을 사고 팔고 제물을 드리는 그 제물을 멀리서부터 가지고 오는 것이 힘들고 어려우니 그 제물을 파는 일들, 그리고 성전세를 내야 되기 때문에 동전 바꾸는 일들, 이와 같은 일들로 장사치를 만들면서 성전 본연의 그 기능이 퇴색되어지고 온전히 장사와 그리고 물건을 사고 파는 그 물질 만능주의로 만들어버리는 그 악한 이 세대에 대해서 이것을 정화하고 오직 이 성전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임해야 되는 것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성전 정화를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무화과 나무에 이제 저주가 있고,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이 이렇게 쓰여지고 있는데,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서 이와 같은 일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실 때에 이것을 굉장히 싫어하고 못마땅해하는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님께 나와 질문을 던지기 시작을 합니다. 이들이 이와 같은 이 질문을 던진 이유는 이 일들을 가르치시는 일들은 이 율법에 대해서 가르치시고 지도하는 이 모든 것들은 당연히 제사장들 그리고 랍비들, 장로들이 해야 될 일들인데 이 일들을 다 자신들의 그 것을 빼앗아갔다라는 것이고, 또 이렇게 가르치시는 이 일들로 인해서 사람들이 그 권위에 따르고 또 순복하고 해야 되는 그 일들인데, 이렇게 되면 자신들에게 머리를 조아리고 또 따라다니면서 자신들을 숭앙하는 어떤 그런 일들이 나타나지 않게 되니까 당연히 이거는 싫어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볼멘소리로 못마땅한 그 표정을 하며 예수님께 다 질문하기 시작을 합니다. 무슨 권위로 이렇게 가르치느냐? 너 가르칠 수 있는 자격이 도대체 있느냐? 너 랍비도 아니고 그리고 대제사장도 아닌데 아무것도 아닌 네가 왜 이것을 가르치느냐? 그런데 이렇게 좀 신사적으로 나온 그 이유는 많은 백성이 따랐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더라도 세례 요한에게 백성들이 따르니까 그것을 함부로 말하지 못하는 이들의 그 모습을 보게 되면 예수님을 따르는 그 사람들의 그 무리가 많았기 때문에 좀 어찌하지 못하는 그런 좀 조심한 스탠스를 좀 취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이렇게 이들이 와서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기보다는 너희들에 대해서 너희들은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역으로 질문을 하며 내 권위가 바로 그와 같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왜냐하면 이와 같은 이 역적으로 다시 역전돼서 반대로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이들이 가지고 있는 그 생각을 그대로 꿰뚫고 계셨다라는 것이고, 그들의 생각과 그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이 질문도 가능했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질문은 이랬습니다. 세례 요한의 세례를 주었는데 그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아니면 사람으로부터냐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하늘로부터라면은 사람들은 다가가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하는데 왜 너희들은 받지 않느냐? 이건 이율배반적이지 않느냐? 그러니까 외통수에 걸리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나서 또다시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이것이 사람으로부터냐라는 그 질문에 대해서는 이런 거죠.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따르고 있는데 그러면 저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믿고 따르는데 그러면 너희들은 지금 왜 믿지도 않고 따르지도 않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통수에 걸렸고 막다른 골목에 다다랐고 더 이상 빠져나갈 구멍이 없게끔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근데 이것을 너무나 잘 알고 또 그들의 마음도 간파하였기 때문에 그 간파한 것을 그대로,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의 이 마음을 누구에게 알려주지 않았잖아요.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고, 근데 우리 주님께서 이것을 다 알고 계셨기 때문에 이것을 간파한 이 내용도 제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었던 거죠. 예수님께서 무엇라고 생각하고 말씀하는지. 그러니까 이들의 이 마음들을 간파한 내용을 그대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27절 말씀 보면은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라는 이 대답의 그 의미는 바로 이렇게 자신들은 믿지도 않고, 그리고 백성들이 믿는 것, 그렇게 따라가는 것을 두려워하고 그랬기 때문에 이들의 예수께 대답한 그 내용은 알지 못한다. 우리도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아이들도 많이 그렇습니다. 무슨 질문을 하면은 이것저것 계속해서 또 질문이 연이어서 이어질 것 같고, 그리고 또 자신이 말한 것이 또 틀릴 수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것들이 발생하게 되면은 가장 쉬운 대답은 이거예요. 모르겠습니다. 세상 편한 게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딱 그런 스탠스를 취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자세로서 내가 여기서 좀 아는 체를 하면은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이거 큰일 났다 하니까는 그냥 모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은근슬쩍 빠져나가려고 하죠. 이제 우리 동대는 꽃동산교회에서 가급적이면은 이 모르겠다라는 대답을 하시게 되면은 정말 큰일 납니다. 그냥 빠져나가고 싶어서 이렇게 대답하는 줄로 저는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고 정말 확고하게 자신의 그 생각과 그 마음을 좀 이야기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또 들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아무것도 이제 모르겠다라고 은근슬쩍 이제 도망가고 이제 빠져나가려고 하는 이들에게 비유를 들어줍니다. 포도원의 그 주인이 그 두 아들에게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라라는 이 비유이죠. 근데 그 아들은 이 아버지의 이 말을 듣고 나서 네, 가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고 가지 않게 됩니다. 그러나 이 둘째 아들은 30절에 있는 말씀처럼 싫다라고 말을 하고, 하지만은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그 후에 뉘우쳐 갔으니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 이제 뉘우치다라는 것은, 뉘우치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의 뜻이 있어요. 그냥 보편적인 어떤 여러 가지 그 뜻 가운데 하나가 후회하는 것. 내가 왜 그랬을까? 단순히 그냥 후회하는 것. 후회하는 것은 온전하게 다 돌이켰다라고 보기는 힘듭니다. 그냥 단순히 그 잘못을 내가 실수했네라고 인지하는 정도의 수준이죠. 근데 여기에 나타나는 이 뉘우쳤다, 그리고 32절에 나타나는 이 뉘우쳤다라는 이 동사는 어떤 단어냐면 과거의 어느 한 시점으로부터 내가 잘못했음을 인지를 하고 내가 감정적으로 이게 돌이켜서 내 삶의 방향이 바뀌어지는 그런 의미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후회한다라는 그 뜻과는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죠. 행동까지도 다 포함이 되어지는 그런 단어입니다. 자, 이렇게 뉘우쳐서 둘째 아들은 싫다고 먼저 말했지만은 뉘우치고 다시 돌아가서 포도원에 가서 일한 모습을 우리는 이 단어를 통해서 보게 되죠. 자, 그렇게 된 이야기를 해주고 나서 이제 예수님께서 질문을 마저 합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과연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것이냐라는 질문이었죠. 근데 이 질문에 이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둘째 아들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이때도 그냥 은근슬쩍 스리슬쩍 그냥 넘어가기 위한 모르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좀 나으련만, 이때는 나에게는 크게 결부되는 것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는지 좀 하수적인 어떤 그런 생각에 이렇게 둘째 아들이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자, 이때 이제 예수님이 정곡을 찌르기 시작을 하죠. 당연히 이렇게 나올 줄도 다 알았던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정곡을 찌르기 시작을 하는데, 32절 보게 되면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이때 이 말을 딱 듣는 순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이거 큰일 났다. 이거 공격을 당했구나. 내가 이거 큰일 났다. 라는 생각이 딱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둘째 아들이 바로 이 세리와 창기들이라는 이 비유 속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 반대로 첫째 아들은 누구를 뜻하는 거예요? 맏아들은 자신을 뜻한다는 것을 그제서야 이제 딱 인지가 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첫째가 그 맏아들이 너희들이다 라는 말을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둘째가 세리와 창녀들이다 라는 이 말로만으로도 이들이 첫째라는 것을 은근슬쩍 딱 지적을 하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아버지의 뜻대로 하지 않는 자들이다. 지금 너희들이 이렇게 나와서 나에게 따지는 것도 너희는 따지지 말고 말씀을 들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따지는 것도 아버지의 뜻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32절에 보면은 요한의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다. 그렇죠? 그들을 직접적으로 대상으로 말하고는 있지는 않지만 요한의 이야기를 들어서 이 비유하고는 좀 다르게 표현을 하고 있지만 결국은 맏아들이 너희들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세리와 창녀들은 믿었고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치지 아니했다. 그러니까 이 뉘우치다는 이 단어를 통해서 둘째 세리와 창기들은 뉘우쳤지만은 너희들은 뉘우치지 않는 그 큰아들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는 정말 처음에 잘 선택을 하면 그거는 정말 두말 나위 없이 잘하는 겁니다. 근데 잘못 선택할 수도 있어요.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고 그게 죄악된 우리들의 본연의 어떤 모습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하지만은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게 되는 순간 어떻게 해야 돼요? 뉘우쳐야 된다는 거예요. 돌이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면서 또 수많은 일들을 또 많이 겪게 될 터인데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노력하다가 우리의 모습이 온전치 못해 그렇지 못할 때에 그것을 깨닫게 하는 그 성령님의 임재하는 그 순간, 내 삶에 그렇게 역사하는 순간 뉘우치고 돌이키는 것이 또 아버지의 뜻임을 알고 언제든지 우리의 그 삶의 궤도 수정을 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에 힘쓰고 있으는 우리 하루가 되고 또 우리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